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기 뒤에 좋은 아버지들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죠?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른 사람. 이 싸이가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던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함경도 분이셨는데 면회를 갔다네요. 근데 어머니가 그 감옥에 들어서면서 그 유치장에 들어서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고 칠 줄 알았다.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이요, 쇠 창살 너머로 손을 쭉 내밀더라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쇠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손을 싸이가 꽉 잡았는데, 싸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 눈물이 있더라 합니다. 남자들은 손바닥으로 우나 봐요. 이 순간에 싸이가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더라 합니다. 야, 이놈아, 이참에 담배나 끊으라오. 그래서 오늘날에 싸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싸이가 된 게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은 야구 해설가를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일성 씨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장군이셨는데,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장군이었으면 군대를 빼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일성 씨가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별명이 뭐였냐면 청년 시절에 개차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 집에 하일성 씨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징집장이 날라와 있더라 합니다. 누가 보낼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징집장이 어디로 하는 징집장이었냐면 베트남 전쟁에 착출하는 징집장이었어요. 이쪽은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여러분, 자기 자녀가 말썽 부린다고 베트남 전쟁에 보낼 부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인연 끊자.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용산역에서 저 부산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호송열차에 탔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자기 호송열차에 사열단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장군이, 투스타 장군이 말이죠. 하일성 씨가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빼내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냥 쑥 지나가더래요. 근데 열차 마지막 칸에서 자기를 부르더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러더라 합니다. 아들아, 일성아, 이 봉투 안에는 $200가 들어있다. 그 당시에 큰 돈이었거든요. 달러로. 네가 만약 베트남 전쟁터에서 베트콩한테 포로가 되거들랑 $200를 주고 살아 돌아와라. 이 아버지가 기다리마. 그리고 노란 봉투를 건네주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일성 씨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증오가 다 녹았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대요.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남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부지. 그래서 오늘의 하일성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아버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바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빠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일꾼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세요. 누가 일을 잘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는 그 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냐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로.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 땅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제낀 겁니다.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불렀을까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죄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아들로 지었는데 아들놈이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죽여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대속의 공로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감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두 번째 아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다, 이런 꿈을 꿨대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적 없어요? 내가 왜 주일날 예배당 다녀서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헌신만 하나? 나는 왜 죄도 맘 놓고 못 짓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없나 봐요, 여러분 교회.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걸 꿈꿉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죄를 지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집 밖에 나가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굴 뵈니까 이제 나가봐야지 하는데 나가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미 다 나갔다 들어왔음.
다 얼굴에 써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이미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나가봤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당자는 아버지 밖에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죠. 아버지, 나의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랍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래요. 그리고 이런 아들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도 율법상의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제 묻습니다. 여름이라면 줄래요, 안 줄래요? 이쪽 얼굴을 보니까 줄 게 없다 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즘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다 주면요, 여러분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안 주면 맞아 죽는데요. 그리고 절반만 주잖아요,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묻습니다. 줄래요, 안 줄래요? 근데 아버지는 줍니다. 왜 줬는 줄 아세요? 안 주면, 훔쳐서 가면 이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어요. 훔쳐서 도망가면요, 이 아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순순히 내어줘요.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지요. 또한 이 아버지를 보세요. 말이 없이 줘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법하지 않아요? 너 어디다 쓰려고? 야, 계획서 좀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타당하면 주마. 아니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옆집 애들 좀 봐라.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충분히 이런 말 할 법 같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말이 없이 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많은데 애들이 저한테 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 엄마는 놀라운 은사가 한 가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은사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요, 하는 말은 다 옳은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대요.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하는데 자녀를 기분 나쁘게 해요.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손해나는 짓을 한다니까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부모를 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 없이 줍니다. 교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안에 진짜 좋은 사역자들을 보세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말이. 다 손과 발로 하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죠.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와서 이제 연구원이 되려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디스크가 와가지고 제가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대학원을 진학 못하고 신학으로 길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디스크에 걸렸을 때 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CT 좀 찍게. 이게 어디가 몇 번이 돌출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CT 좀 찍게 돈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2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돈 없다. 저희 집안에 진짜 돈 없었어요. 아는데도 그게 섭섭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자식을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겁도 없이 아버지한테.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아버지 때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돌아서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 만나서 이 시골교회 담임 목사 아들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만약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그랬다면요,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말이 없이 기다려주시고, 말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아들이 집 밖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하죠. 실컷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겨요. 근데 참 놀라고 계세요.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좀 아버지가 찾아가서 좀 덜 고생하게 잡아오든지 아니면 도중에 채오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기다려줘요. 완전히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친구 잃어버려요, 재물 잃어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업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돼지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장 증오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친구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찾아요. 저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겪어야 될 것을 다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중간 정도 타락할 때 만났어요? 여러분, 한 적당히 힘들 때 만났습니까? 아니요. 진짜 힘들 때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 가도록 아버지가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다 함께 전쟁하다가 혼자만 돌아와요. 왕궁에서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돌아다닙니다. 이제 하루 종일 낮에 잤으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왔겠지요. 성벽을 돌아다니는데 담 밑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어요. 이 아줌마도 약간 문제가 있어. 왜 남의 담벼락 밑에서 옷 벗고 목욕을 해요? 다윗이 이걸 쳐다봅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여인을 큐티를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죄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첫째,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너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백주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치렀어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큐티할 때 너 그러면 너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다,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 그 여자 데려오는 순간에 너의 가정 속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마디 할 법하지 않아요?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그 밑바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인의 죄악의 퇴중에서 태어난 나이다.
자기 인생 속에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로마서 5장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치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의 공로와 의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혈통 속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취소해야 되잖아요. 무슨 메시아 혈통 하면서 그의 혈통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 속에 굳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 같은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 다 다윗 같은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굳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밑바닥까지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찾아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노래방 가서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서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애가 있다면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대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언제 찾습니까? 돈 떨어졌을 때, 급한 게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내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아버지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탕자를 보면요, 마지막 주업 열매까지 먹으면서 저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탕자를 보면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회개할 마음조차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못바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 심령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침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 마음속에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탕자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알아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또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돈은 다 어디다 썼느냐? 이러면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말이 없이 또 끌어안아 주세요. 이때 탕자는 심령 깊은 곳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 걸. 한번 크게 따라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생고생하지 않고 일찍 올 걸.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하죠. 돌아와줘서 고맙다, 사람만 와줘서 고맙다. 이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침공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은혜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탕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준 가락지입니까? 아버지가 베풀어 준 잔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입니까? 아니요. 이 탕자에게 가장 큰 복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신앙생활하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우리의 진짜 복인가?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건 불자들도 얘기해요. 다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에세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복음이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종교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또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요, 이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공부도 잘했대요. 여고생 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확인해 볼 길은 없어요. 자기 딴에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예수도 잘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가난해요. 근데 어느 날 40대가 되어서 여고 동창 모임에 갔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반에 진짜 못생긴 동기가 있었대요. 얼굴 기도가 필요한 얼굴들이 있잖아요. 약간 통성 기도가 필요한 얼굴 친구가 있었대요. 금식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 있었는데, 얘는 그 얼굴도 약간 자유롭게 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신랑을 부자를 만났대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둘이 만난 거예요. 다 40대가 되어서. 근데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도 믿어요, 예뻐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지금 가난해요. 근데 친구를 봤는데 얘는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다이아만지 끼고 오고 샤넬 백 듣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한테요, 너 예수 믿어봐, 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문제가 있다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에게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부유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오직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11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우리 교인 권사님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임종예배에 저를 초청해요. 여러분, 임종예배에 제가 가면 뭘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요, 참 대단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그 대신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고통 없이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럼 제가 간수하면서, 하나님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 합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물어봅니다. 권사님 계급장을 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권사님 대학은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왜? 소용없어요. 권사님 애는 몇 명까지 나왔습니까? 이것도 소용없어요. 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녀는 없으니까요. 권사님 돈은 얼마나 벌어놓으셨어요? 의미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직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건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권사님이 대답해요. 아멘. 그러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죽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요즘 이상한 게 있어요. 안 죽어요, 교인들이. 알부민 주사 맞고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 평균 임종 예배를 2번씩 드려요. 그럼 제가 가서 두 번째 가니까 좀 저도 황당하잖아요. 한마디 합니다. 권사님,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분이 막 웃으면서 죽어요.
기독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세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저는 임종 때 항상 가져가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들고 갑니다. 권사님 힘들면 십자가 꽉 쥐고 견디세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입관식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권사님의 손에 십자가가 쥐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펼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손을 쫙 펴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를 꽉 잡았거든요. 손에 십자가 흔적이 선명한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극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세요. 풍성히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5가지 과정을 거쳐야 이 은혜가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탕자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인데 이분은 11조도 열심히 내고 주일 예배요 평생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모든 건 다 해요. 제가 보니까 대단하죠? 근데 한 가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 이런 교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절대적으로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 줄 아세요? 권사님, 가서 죄 짓고 오세요. 차라리 죄 짓고 나 죄인입니다, 나 탕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빨라요. 그게 나아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순종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탕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예요. 거기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을 해야 젖이 나오는지 잘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 하면 우리가 막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뭐 애가 천재다 막 말하고, 걔 천재 아니에요, 절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0원만. 이 순서대로 배운대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애가 이걸 뼛속까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거듭나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회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중생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랬다고 합시다. 첫 마디가 아름다운 밤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얘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빨리 입원시키세요. 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보면 이 죄악투성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일은 결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요즘 죄가 안 지어져서 굉장히 고민이다, 나 죄가 안 지어져서 요즘 석사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죄는요,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일은 이게 공부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독한 게 있어요. 죄 짓는 일을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그렇죠?
마약, 성 다 보면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되는데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 11조 중독 걸렸다. 별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되는데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돼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탕자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서 다시는 죄 안 지을래요. 이런 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겁니다. 이 대목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뻔뻔해야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왜요? 살려서 데려갔다가는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살아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죄 짓거든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도록 죽여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죽어야만 죄를 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권사님은 참 기가 막혀요. 목사님, 이제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냅니다 그러더라고요. 임종 예배 때. 그래서 뭐가 지긋지긋했어요 했더니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가 지어져서 지긋지긋했대요.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맞아요. 이제 죽으면 죄 안 지어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탕자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죄를 지으면, 타락한 존재가 되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되었지만 심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전염병이 떠나지 않잖아요.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만 심판은 있었다는 사실이, 이걸 잊지 마세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상태학자의 강의를 오전에 들었어요.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화여대 생태학자이십니다. 이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년 전이나 이 정도 상태에는 지구상의 인류는 5%밖에 되지 않고 95%가 다 동물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동물은 5%밖에 되지 않고 동물 가운데 인류가 95%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과 영역을 인간이 다 침범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박쥐 안에 살다가 박쥐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영역이 좁아드는 거예요. 여기서만 살다가는 종족 보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류에게 넘어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50년 전의 세상보다 지금은 훨씬 잘 살아요. 물질이 풍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인류의 기근과 재난 점점 심해집니다.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지구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이 회장은요, 왜 우주 계획을 짜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속내가 뭐 궁금하지 않아요? 자동차 팔아서도 돈이 드는데 왜 굳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 이런 데 보내려고 생각한,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인류는 점점 더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각 나라가 협상하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이미 늦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런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는 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세상은 점점 재앙의 길로 들어서고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싹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밖에는 길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서 인류를 바꾸게 해주세요. 철없을 때죠. 제가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 제가 인류는커녕 우리 교회라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과 우리 주변 지역사회와.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지켜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타락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들이 주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여한 바가 없어요. 기여할 수도 없어요. 기여할 여지도 하나님이 남겨둔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네 번째, 예수님을 꽉 잡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걸 경험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게 은혜가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길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요,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파타야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수영을 못하는데 밤에 우리가 수영장에 나간 겁니다. 저는 또 개 수영을 잘해요. 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요, 그 수영장 3m 바닥에서 이렇게 거품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바로 헛디뎌서 빠진 겁니다. 제가 점프를 해가지고요, 생전처음으로 제 아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꺼내줬습니다. 이런 집안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목숨을 살렸다. 제가 제 아내의 목숨을 살렸다니까요. 근데 얼마 후에, 또 몇 년 후에 저희 가족 전체가 홍천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 첫째 아들이 7살 때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딘가 봤더니 홍천 냇가에 같이 수영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깊게 판 걸 제 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또 거품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제가 점프해가지고요, 제 그 첫째 아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남의 집안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쪽은.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이건 참 지독하대요. 남편이 아버지가 살려줬는데 이 두 인간이 은혜를 몰라요. 여기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째, 이건 제가 너무 후회하는데 너무 빨리 꺼내줬어요. 이거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밑바닥에서 완전히 소망 없을 때, 나 죽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다, 이때 꺼내줬어야 은혜가 극대화되는데 이게 중간에 꺼내줘가지고요, 제가 이게 은혜를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와 제 아들을 꺼내주고 제가 죽었더라면 이 은혜를 잊을까요? 저는 이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꺼내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습니까? 잊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 밑바닥에 가라앉은 존재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딱 꺼내주는데 제가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제 손목을 잡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이 센 여자 처음 봤어요. 제 손목을 꽉 잡는데 손목이 휘어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사는 길이니까요. 이제 묻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교인들이 걸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이요, 목걸이를 뒤로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아, 요즘 교인들 참 대단해요. 아, 귀엽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해석한 게 맞나? 십자가는 꽉 쥐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는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임종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폐혈증이 와가지고요, 병원에서 급히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응급실 자체에 들어갈 때부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제가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간호사 양반이 이러는 겁니다. 아드님이시죠? 제가 맞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의 아버님이 무의식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러더랍니다. 자꾸만 내 아들이 목사예요. 내 아들이 목사예요. 저 부산에서 안락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시골교회 목사의 아버지인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내 뒤를 이어서 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이 말을 몇 시간 동안 하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식이 사라지니까 속에 있는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 응급실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알부민을 맞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또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저희 무학교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임종 예배 언제 드릴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기약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요, 저희 교회 사부 예배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좋고, 또 아버지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좋고, 아버지의 구분등도 좋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 5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 집회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탕자는 그 후에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왜요? 집 나갔다 개고생 해봤거든요. 왜 나가요?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데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의 마지막 압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확 감사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런 아들은 반드시 죽여야만 됐어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 달라고 해서 나갔죠? 그 재산을 다 쓰고 화랑방탕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확 감싸하는 겁니다.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계시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놀라, 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제가 커지나 봤더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커져요. 죄인이든 다 받아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아줘요. 걸러내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오라.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요, 교인들이 저를 약간 떠봐요.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부산에 담임 갔는데 떠보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이메일로 답변했죠. 집사님, 요즘 담배 피우시나 봐요. 했더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순진해요. 아, 요즘 교인들이 되게 순진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은 고민되어서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성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근데 답을 얻어냈잖아요.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런 답을 쓸 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 담배 피운다고 절대 지옥 안 갑니다. 대신 천국은 아주 빨리 갑니다. 가로 열고 폐암. 제가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답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서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담배 끊으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지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지어라. 따라해 보세요. 담배 피워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피워라.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남자 집사님들 계세요. 따라해 보세요. 술 먹어도 좋으니 교회 다니며 먹어라. 왜냐하면 그래야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이 설교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교인, 술 먹는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말하잖아요. 그분에게 말해요. 그런 교인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내쫓았습니까? 했더니 내쫓았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탕자 아버지 보세요.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품어주고 죄 지어도 좋으니까 교회만 다녀라. 언젠가 말씀이 들릴 것이다. 언젠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과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실화입니다.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이분의 그 은사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하면 생맥주가 생각이 나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해도 되죠? 너무 목이 타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생맥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친구하고 실컷 이야기하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신앙상담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말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맥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은 하도 생맥주를 얼마나 시켜 먹었는지 단축 버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눌렀는데 잘못 누른 게 재발신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화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연결이 된 겁니다. 담임 목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생맥주 2잔과 통닭 1마리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들어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에 나하고 통화했던 안수 집사 목소리거든요. 이 담임 목사가 그러더랍니다. 김 집사님 아니세요? 하니까 이 김 집사가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왜 생맥주 집에 계세요? 목사를 맥주집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이 순간 담임 목사가 이랬답니다. 배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되겠지요, 교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담임 목사가 이랬다고 합시다.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술 하나 먹겠냐고. 당신 출교다. 절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매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 만나고 싶죠? 한국교회에 있다니까요. 아마 우리 김하나 목사님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담아주십니다. 왜요? 그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요. 걸러낼 사람 다 걸러내고 뺄 사람 다 빼면 누가 남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회와 여러분의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와라, 다 모이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릇이 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격과 혹시 압박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인들을 다 담아내는, 명일동에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동구에서는 우리 무학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믿게 된 것 하나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다. 이 아버지 섬겨서 좋다. 이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사랑을 만난다.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하여 신실하시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 마음껏 누리며 이 구원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